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베네사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구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온 휘기를 창하시고 안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이 우리에게 감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열리리라 하고 그의 한집 고기를 넣은 듯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위에 다른 배에 있는 오물을 손짓하여 와서 보아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제곱에 담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잡한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에 앉아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눈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자에게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하되어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그 풀임에 떠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갈등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국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선생님이 봐도 다가오지 않지만 대한민국만 나와서 걸어가 물 좋지 공기 좋지 산 있지 바다 있지 강 있지 고속도로 타고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면 좌우에 산들도 경치가 너무 보기 좋고 대한민국 땅 어디를 봐도 삭막한 곳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그림의 한 폭이고 놓치고 싶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많은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사막이 많기 때문에 벌판이에요, 벌판. 나무 보기도 힘들고, 풀도 많지 않고, 강도 없고, 그리고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땅은 하나님이 강을 주시지 않았고, 큰 호수를 주시지 않았는데, 대신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지금 이제 가나 서부 아프리카는 거기가 건기 비가 오지 않아요. 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메말라 있는데 이제 이제 건기 지나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이제 계속 비가 오는데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삭막한 대지 위에, 사막 위에 우기가 되면 하루 만에 싹이 나온다 하더라고. 이틀 되면 파랗게 되고 또 건기가 되면 또 메말라 버리고 겨우 뿌리만 유지하고 살다가 우기가 되면 금세 그냥 땅을 뚫고 푸른 그 새싹들이 풀들이 나와가지고
보통 며칠 걸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땅을 뚫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물도 이제 마실 물도 귀하고 거의 또 우리가 좋은 면만 지금 담아서 그렇지 진짜 나라 자체가 가난하더라니까요. 길거리 가도 음식점이 없어요. 음식점이 없고 가게가 없고 뭐 야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도 파는 데가 없으니까 진짜 한국은 음식 천국이거든요. 물 천국이고 식당도 너무 많은데 쇼핑몰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서부 아프리카에는 중국 기업에서 다 잡고 있거든요. 동부는 영어권이고 서부는 프랑스에서 잡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거의 중국 기업들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다 잡고 있는데 성장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한 12년 전에 갔었는데 차이가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없고 그대로 있더라고. 길거리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손 벌리면서 조만한 한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서 먹을 거다 손 내밀고 돈 달라고 하고 손 내밀고 줄 수 없는 게 한번 줘놓으면 수십 명이 달라붙으니까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주면 안 되겠더라고. 참 불쌍한 애들도 많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도심지 말고는 이제 저희는 아크라에 있었는데 고 이장영 선교사님이 개척한 아크라 그 교회인데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이어서 이제 오정환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한 500~600명 모이더라고요. 마당도 좁은데 이제 예배당을 참 건물을 2동을 지었는데 한국식으로 예배당 분위기를 꾸며놨어요. 굉장히 예배당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 600명 모이는데 아프리카 대부분 교회에는 여름철날 선풍기도 하나 2대, 3대 말고는 없는데 우리 아크라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창문 닫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우리 기프노이 선교의 가나 아크라 교회밖에 없어요. 더우면 예배 드려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틀어놔도 덥더라고. 보다 보면 이제 전기도 어떻게 쓰느냐면은 선물제래요. 천물제. 우리 하이펜스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 이제 얼마나 쓰겠다고 충전을 해오면 그 돈이 딱 제로가 되면 전기가 자동차 끊어져 버려요. 다시 또 이제 잠깐 1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이제 충전해와가지고 또 카드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한국은 전기 그렇지 않잖아요. 3개월 동안 전기 밀어놔도 전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현금이에요, 현금. 쓰는 것만큼 카드 충전해 놓은 것만큼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숙소에서 전기 쓰다 보니까 1시간 정전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충전이 다 됐다는 거라, 충전이. 빨리 충전해와라.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뭔가 사는 게 답답하다니까. 나라가 이제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 재미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선교사들 아무 낙이 없겠더라고요, 낙이. 육신적으로 누리고 즐길 만한 어떤 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편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혀끝을 즐겁게 할 만한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막 진짜 음식 멸치 하나가 아니고 멸치 하나가 소고기 한 값이라 이게 알고 보면 다음에 갈 때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더라고 멸치. 무게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 가나 첫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대통령궁에 초대돼서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데 대통령이 젊었거든요.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만남 시간이 30분인데 뭐 형식적인 인사 한번 나누다 보면 이게 20분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앉자마자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3절 이제 펴놓고 각하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뻥기는 거라 이제 시작부터 말 성경 펴놓고 끝날 때가 30분 동안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나오는데 가겠다고 또 나와버렸어요. 뭐라 말 못하는 게 대통령이라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뭘 하지도 못하고 딱 복음으로 뭐 대통령을 만나든지 장관을 만나든지 복음으로 딱 제안을 해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 죄가 없지요. 굶고 싶어요. 가난한 첫날부터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 이름은 95%구나. 95%이 그런데 5%만 자랐는데 센차에 목사님이 대학교 대학 컨벤션을 빌려가지고 5,000원인데 어떤 선생님이 찾아와서 주춤 30가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 사람은 다섯 명이 왔는데 다 왔어. 날이 왔어. 기억도 하고 하찮은 말씀을 보여주고 하여튼 그 음악을 떠나는데 음악으로 매일 내가 하게 박수가 내가 하는 거 하여튼 박수 쳐요. 기뻐. 합천이나 동해 끝나고 내려가서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하게 앞으로 가서 30분이 뭐하는 거예요? 뭐하니? 하시다가 얼마나 힘들죠. 말씀 평화는 아니더라고요. 5,000명, 세대 40,000명 아니면 4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너무나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들 일상에 이런 복음을 언제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는 5년 생각을 보자마자 또 받아들이고 기존의 힘을 아니면 또 받아서 참고 그러니까 나는 꼬아서 싸워. 나야 조심히 싸워. 교회를 방어해가지고 공부하니까 공부하게 되잖아. 다 큰 딸에 하나 전데 교회 방어가 쉬운 거야. 아니 뭐 캠프가 축제가 대리인지 대리고 캠프인데 수양을 하고 좀 가는 거예요. 재미가 있더라. 우리 한국에서 사회자들 한국가 안 간다. 되더라. 이게 안 켜져요. 젊은 사회자들이 나이를 30대, 40대 초반에 성인을 해야지. 불이나 파수 같은 게 하루 다 하고 한 끼로 나. 생기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는 끼. 한 끼 먹어 사는 게 다 따라왔습니다. 뭐, 세기 너의 내용을 한 밖에 안 먹냐, 불행이 한다, 뭐, 마을에서 고통스럽게 있는지 알고, 한 끼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서로 가만 안 쓰게 상관이 없다. 주었는데 다음에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는 잘 많이 들더라. 이걸 초대를 한다. 참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고 한국 옷이 싸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몇번 사서 선물도 하고 이제 밑반찬을 선물도 하고 물기장 수리하다가 물기장 프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4월, 3월 다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설교해야 되는 고사님이에요. 제가 월드컵에 나가면 예인지 마시고 불러달라. 사람이 하라. 그래야 돼. 이번에 서방에서 기성하고 사는 대립자인데 짜는 우리가 힘들어 가지고 화학을 좀 사회자를 최대한 잘해야 된다. 지시를 했어요. 차단을 매니까 수계 목사님이 우리 중성사회 서로 결혼하고 결혼 진짜 우리 수정이 돼야 되죠. 왜 그러니까 월드컵 나오고 예배지 나오고 하나님 이제는 가르쳐주세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이 없으면 재미없고 받는 거 있고 주는 것 없으면 관계가 정상으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서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받을 때는 받아야 알겠어요. 줄 때는 또 아끼는 것이 있고 이게 인생 사는 관계인데 하나님하고 인생 관계가 그러하는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하여튼 성도님들 마음이 굉장히 하신다는 몸으로 못 살더라고요. 평소에 아무가 나오면 이제 무슨 마음이 되냐면 한국 가면 반찬 수령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되잖아요. 음식 수령하면 안 될까? 좀 어렵다고 해서 시험을 안 되겠다. 알아야 된다. 아무 우리가 가보고 힘들어도 그것만큼 힘들다고 모르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에 더 이쪽 마음 내리면 그 마음이 틀려져요. 그 마음이. 그 앞에 기준에 맞춰보기에 시험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루 이따에 놀아야 될까? 이달밖에 안 되는데 이달에 3,000원 안 되는 한 달 축가일에 60달. 대학 기본에는 뭐 교수님 있으면 일단 너와 하면 나가면 15만 원 주잖아요. 너희들 다 청소년들이 한 달에 120만 원. 얼마나 참사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거야 좋은 치과 파밀리나 목사님과 함께 시간 새벽에 4시에 호텔 목사님 숙소를 갔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2시간 거제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앞에 목사님이 책망을 있으면 책망을 하시는 거 그런 일이 생각 안 했다. 내가 그 교사하고 있는데 소위 마음을 다루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면 실력이 빠져버립니다. 쇠를 다루듯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자들의 성령의 마음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90년을 살아오시는데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 89살인데 목사님 인생에 85일 처음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이야기가 성장, 항상 그 성장하고 차가 다해가지고 차가 쓰러가지고 구멍이 나고 용접을 보고 차가 필요하면 한국에서 목사님 차를 사주셔야 합니다. 차가 없는데 저거 알아? 가격이 저거요. 제가 차 몇 대인지 못 알아는 12대 주세요.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관세가 1,000만, 800만, 1,000만 원입니다. 하고 중고차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 타고 가야 차가 이제 여행이 날아가고 힘을 흘리고 그러다가 기름 오일이 새는 거.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힘들게 말하고 성경은 행복한데 차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행복하대요. 말을 전하는 행복하고 말을 전하는 거가 성경을 대해주고 뭐가 힘드냐? 코로나 이래서 전도하면 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계는 아무 사람이 오면 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10명 이유가 한 3억이나 와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게 그러고 하는 경우가 하다 이제 추계에서 걔네 야유의 돈이 땅을 줬잖아요. 그런 식인데 그 목사님은 내세가 대세가 열린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뭐냐 천장에 우리 생각을 다 왜 우리 생각에 천장하는 게 너무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천장하는 너무 우리 생각 폐지시간 되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오이전에 못 찾습니다. 정신이 썩어다 비리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위안할 상황이 아닌데 분위기가 이야기하시잖아. 저는 성경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판단하는 게 또 한 번 생각 안 하시고 무슨 뭐가 잘못돼? 미안하다. 또 분위기가 또 싸우겠다, 먹겠다. 이거 죽겠다 어떻게 항상 해도 너 입을 잘 열지 않는 분위기가 안 나오니까 그 천양만을 만대 그 위를 들어가는 그걸 지금 몇 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철파와 국보에 천장을 했으면 100년 전에 와서 관리는 왜 관리를 안 해? 내가 하면 목사님 말이 맞는데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를 들어서 했는데 못 받았던 자꾸 우리 생각은 오하고 끼어요. 자꾸 되기 성경은 일할 줄 모르니까 다 하시지만 성교사들이 그런 것이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참 주문인데 무슨 크게 지적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성교가 그냥 되는 건 아니야. 아는 교회를 시작할 때 밥을 불러가면서 시작합니다. 목사님 밥 많이 굶으시고 나만 밥
목사님 하시는 일이 다른 거라니까요. 그건 없이 일을 시작할 거라고. 우리 도덕이 시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 하나님. 그거는 우리 힘을 하는 게 우리 속이다. 우리는 도덕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돈을 쓰는데 사업을 하니까 돈이 세 사업. 그 성격하고 성명회가 60년이 세월 60년이 됐는데 시작이 기사에서 하나를 가면 이거가 시작이 목사님 교회를 시작할 때 시점이 있어요.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 돈 한 푼 없을 때 선교사를 보냈고 선교사 1호가 건호선 목사님이거든요. 독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호, 3호가 이제 김범석 선교사님 브라질. 간증들을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브라질을 갔단 말이에요. 비행기사만 해가지고. 왕복 비행기가 편도를 끊어 보내버렸어요. 아무 연고자는 없는데 공항 내렸는데 뭐 갈 것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공항에서 또 한국 교포를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당신 집이 어디냐? 집이 없다는 거라. 교회가 있느냐? 교회 없어요. 어떻게 성경 왔냐? 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라. 교포 이분이 답답한 거라.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에 그러면. 그냥 밥을 같이 숙식을 하면서 김범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으면서 그때 교회 개척됐잖아요. 브라질에. 눈물겨운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았더라고. 교회도 선물이고 이 가난한 나라에 6.25 전쟁 겪어가면서 메가다 원수가 그죠?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한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절대 대한민국은 회복될 수 없는 나라다. 그 말 남기고 갔거든요. 절대 빈민국에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그 말에 아마 자극을 받은 것 같아.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우리 인생 선배들, 조상들이, 선조들이 고생하고 나니까 지금 다 우리는 뭐예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경제력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회복될 수 없는 나라인데 지금은 경제되고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일본을 앞서갔다 가더라고. 4위로 지금 등극돼 있거든요. 그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못 느낀다 이 말이지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안다니까요. 그 이번에 기구 발표할 때도 그렇더라고. 성교사님, 한국 사회자들이 이제 간증이 일본 식당에 가서 이제 라면을 우동을 먹는데 라면 우동, 일본 라면을 시키면 단무지를 딱 하나 준다는 한 단무지 하나. 두 개 아니고 하나. 단무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는 거라, 이게 돈 줘야 된다는 거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어, 라면 한 그릇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관광을 왔어. 한국 가면 단무지가 무한 리필이라는 거지. 이해를 못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한국 온다는 거라. 와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을 시켜. 분식집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셀프잖아, 이게 또. 첫부터 나오지만은. 단무지가 막 꽉 차 있거든. 짜장보다도 단무지 먹으러 온다 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모른다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잘 산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뭐 분식집 가면, 중국집 가면 김치 무한리필, 그죠? 파절이 무한리필, 김치 무한, 또 뭐야, 단무지 우리 먹지도 않아요, 그래 그거요. 단무지보다 좋은 부식 반찬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라, 이게. 짜장 한 그릇 6,000원짜리 시키면 이렇게 단무지를 잔뜩 먹어도 공짜로 먹으니까 짜장 맛보다도 단무지 맛에 취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 귀국 발표회 때 갔다 온 이제 우리 한국 사회자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갔는데 단무지 하나밖에 안 주더라는 거지.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한다. 돈 달라고 하는 거지.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그래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 배부른 나라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산강만 가도. 예? 카페 있지, 찻집 있지, 식당 있지,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주마에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홍어 있지. 아주 곰탕 있지. 먹기 싫어서 안 먹기,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먹고 싶은데 없어 못 먹어요. 없어 먹어 없어, 진짜. 진짜 가난하더라고. 눈에 선해, 지금도. 그 전경이. 아줌마한테 빵 하나 팔기라고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돌에 와, 서 있어, 이렇게. 이고. 뭐가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몇 푼 남겠어요, 그거. 우리 한국 사람 먹으면 안 된다 하다. 그거 먹고 나면 배탈 난다 하더라고. 그때 앞에 빵이 찌는 빵이 안 썼겠어요. 그 나라 사는 뭐는 괜찮은데 그걸 먹으면 안 돼, 또. 그거 배탈 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니까요. 자, 아침에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5장에 이제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옹이하여 많은 사람이 이제 군을 이루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병을 이기는 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게 면역력이잖아요. 이게 항체를 가진 몸이거든요. 웬만한 몸 안에 균이 들어와도 병 안 걸리잖아, 우리가. 그래서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이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피 적혈구. 적혈구 하는 일이 뭐냐면 온 몸을 돌면서 구석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이 적혈구는 죽어버려요. 백혈구 하는 일이 뭐냐면 몸 안에 있는 균과 싸워서 이겨주는 일을 하는데 이 몸을 지키는 군대 역할을 하다, 군.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왜 가면 의사가 첫 번째 피 검사를 하잖아요. 백혈구 수치, 적혈 수치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백혈구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몸에 병이 많다는 거지. 병이 많으니까 군대의 수가 4,000에서 한 8,000개 되는데 병이 딱
병이 딱 들면 군대를 막 8,000에서 16,000, 100혈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 몸이 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 100혈구 수치를 이제 이 사람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몸 안에 드는 병균과 싸워서 100혈구 이겨주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싸워서 못 이겨주면 병들어져 죽어버리자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늘 우리가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도 있거든요.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절망이 주인이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주인이면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더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면서 평안 허락하시더라고. 그 평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거든. 너희도 평강할지어다. 평강 안 할 수가 없는 게 평강의 주인이니까 평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 저는 이제 몸 안에 이제 우리가 성경 몸 안에 적혈과 있고 백혈과 있어서 이 몸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날 이날 밤 잘 아는 이야기 이날 밤 어버로서의 지금까지 생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는 거라. 인간의 수고의 한계거든 이게요. 저는 수고한 것만큼 고기도 잡히고 뭐 수입도 있었는데 이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맞도록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이번에는 고기가 잡히겠지. 여전히 빈 그물이라요. 밤새도 그물 던졌거든요. 그날 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거든. 왜 못 잡았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뭐 지혜가 없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수고의 한계거든요. 수고하였으되 고기가 잡혔다라 수고한 것만큼 고기가 잡혔다라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겠냐는 거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세계가 있거든. 수고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거든요. 수고는 수고예요. 내가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고로 인하여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는 얻은 것이 없지만 그날 밤 베드로가 뭐가 무너져 버려요? 내 지식이 무익하고 경험이 무익하고 지혜가 무익하고 세상에 이런 날이 없었거든. 인생 속에 배에 가득 고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만선은 못했지만은 어느 고기를 늘 이렇게 잡히지 않는 날이 그날 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해봐요. 사람은 어디 안에 갇혀 살아요. 수고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만나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사람 안 하거든요. 선한 것도 무익하고 성실도 무익하고 밤이 맞도록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수고하고 살더라고. 자기 수고 속에서. 수고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 사람들은.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제보다 더 많은 고기 잡아서 그 고기 많이 잡힌 일로 인해서 수입이 돼질 거 아니겠어요? 아, 돈 많이 벌겠구나. 집도 고치겠구나. 아이도 옷도 사입해야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 많았었는데 이번에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일도 해보고 싶고 꿈이 있었을 터인데 그날 밤 꿈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다윗과 사울의 세계를 봤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뜻을 따라 사는 왕이고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왕이더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윗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생각도 무익했고 사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네. 그 인생과 내 인생을 딱 사울에다 딱 접목을 시켜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된 것이 뭐가 있냐?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없는 거라요. 꿈만 가져서도 안 돼요. 알겠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꿈들을 많이 꾸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거든요. 아, 사울의 인생 속에 자기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네. 비록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왕위에 오르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왕 되고 나니까 마음 높아지더라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따라 살더라고. 그러면 비참하게 사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너무 왕으로서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악한 왕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인생 말로가 너무 비참하게 이 끝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안 그렇더라니까. 시작은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 마음에 이끌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다윗 생애가 드려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게 아름답더라고. 죽음도 아름답게 끝나더라니까요. 물론 그 가운데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지었지만은 한순간 육에 빠지기도 했지만 또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에 끌리다 보니까 다 가려지고 덮어지면서 다윗을 계속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더라고. 사람이 이 뼈가 한번 딱 부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뼈가 붙잖아요.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그 부위는 절대로 안 부러지거든요. 왜냐하면 뼈의 성질이 한번 딱 부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붙었어요. 그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절대 부러지면 안 된다. 그걸 강화시켜버린다 하더라고. 그 회복의 능력인데
부러질 때 어느 쪽이 부러지냐면 한 번도 부러지지 않는 쪽이 부러진다 하더라고. 부러진 뼈는 부서진 뼈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붙어버리면 두 번 다시 안 부서진다는 것이지. 회복이라 회복력. 사람 마음도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마음도 비어 있고 배도 빈배이고 마음도 비어 있고 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업으로서 실패가 아니고 인생으로서 실패자거든요. 그 자기 인생 전체를 딱 보니까 무슨 마음에 드느냐면 그 업으로서 살면서 베드로는 단순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뭐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이 생각밖에 못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마음도 비어져 있고 배도 비어져 있고 끝났다. 빈 배를 다 묶어 놓고 그물을 씻는데 한때 예수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야? 가만 있다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그 어부가 뭐 한두 명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인데 다 어부인데 다 듣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거든요. 어부가 뭐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고 몇백 명이 되었을 터인데 나머지 배들은 그나마 뭔가 고기가 잡혀 있었거든요. 베드로 배만큼 고기가 없는 거라 이게. 베드로를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버리더라고.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복이 뭔지 몰랐거든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동네 면장만 돼도 내가 일간 산다. 면장은 고사하고 이장만 되더라도 내가 참 특권을 들고 살 터인데 그것도 안 되고 부모 원망 많이 했거든요. 저는 원망이 참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구 때 누굴 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늘 원망하고 살았었는데 행복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1984년 8월 30일 날 모든 죄를 흰눈보다 씻어받고 나니까 마음이 행복하더라고. 모든 짐들이 내려놔지더라니까요. 아, 내가 의롭네, 깨끗해졌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네. 마음이 행복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뭐가 떠나가느냐면 재앙이 떠나가더라고요. 고통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더라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전체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어요. 주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이 문둥병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문둥병이라는 더러움에서 추함에서 누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 문둥병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야, 이 더러운 놈아, 냄새 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문둥병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몸이 깨끗해지더라고. 누가 깨끗게 했습니까? 왜 깨끗게 됩니까? 문둥병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야 몸이 깨끗게 될 거 아니에요. 손을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니라. 떠나갔다는 거지. 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더러운 죄인인데,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지옥에서 떠나가게 하시더라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셨네. 불행이 떠나가게 하셨네.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네. 네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외모를 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이지. 제 몸을 숨기고 살았거든. 더러운 놈, 내가 문둥병자한 다음에 가리고 숨기고 살았는데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자랑스럽게 보이라는 거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짓고 죄인 했는데 제사 받고 나니까 나 깨끗했다, 나 의롭다, 거룩하다 이게 보이고 싶더라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있거든요.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어부의 지식이, 어부로서의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 가서 던지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니까 그게. 우리 육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어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익숙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익숙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익숙하면 틀을 깨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세계로 걸음을 옮겨야 되거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익숙함이거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위에 그대로 살려게 뭉개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가야 되거든. 내 생각에는 깊은 데는 거기가 없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귀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기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예수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냥 기독 교인으로 끝을 내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거든. 말씀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 더러운 문둥병자 몸을 누가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이 하나, 이 문둥병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이 문둥병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못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만 갖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 즉시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가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만나고 복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재앙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참 어렵긴 해도 이것이 재앙이다, 이게 저주다, 이만까지는 안 오더라고. 필요해서 하나에게 주시는 과정이지. 이게 저주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그만까지는 안 들더라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 저주받은 인간 같기도 하고.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불행을 느꼈는데. 죄를 수선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 중심에 재앙을 느끼고, 재앙 같은 일이 와도 이게 재앙이다 이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겠구나.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떠나가게 해주시겠구나. 이 마음 들었지.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재앙을 느껴본 적이 없다.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자신에게 매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다니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와야 돼. 힘이. 이 문둥병자가 내가 깨끗한 몸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이겨지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을 주는 게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자막에 띄워주실랍니까? 아까 좀 더 부탁을 해놓는 건데 히브리서 1장 3절 있어요. 1장 3절. 예,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지구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공중에 매달아 놨잖아요. 그죠? 이 지구를, 우리 사는 우주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 힘이에요? 만물을 말씀의 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말이지 능력이 없잖아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힘이 고기를 잡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베드로의 수고의 세계는 힘의 한계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 말씀의 세계는 힘의 한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1차 5개년 개혁, 2차 5개년 개혁, 3차 5개년 개혁, 4차 할 때 시해를 당했지요. 1차 5개년 계획이 뭡니까? 새마을 운동이거든.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 시골이라도 마을길을 넓히자 말이지. 늘 지게만 지고 어떻게 다니겠느냐. 네 아까도 다녀야 되는데 길이 좁은 거라. 그러니까 동호사람들이 이제 마을길 넓혔잖아요. 부역을 많이 했거든. 새벽에 이제 깨워가지고. 마을길도 넓히고 다리도 놓게 되고 오랑도 치우고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도 화단 만들어서 채송화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막 가꿨거든요. 그전까지는 그 동네 그 길이 있잖아요. 지게 하나 딱 치면 막 양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 걸어갔잖아요. 소 달구지 하나도 못 지나갈 도로인데 이렇게 살지 말자. 서로 한치 땅을 양보해서 마을길 넓히자. 동네 사람들끼리 길 넓혔잖아. 그래가지고 달구지도 지나가고 미약가도 끌고 다니고 했거든. 1차 5개년 경제개발이 새마을 운동인데, 야, 집이 뭐냐 이게. 초가집이 다 뜯어내서 함석으로 교체하자. 이 화장실이 뭐냐 이게. 이런 시골에 화장실에 똥 보고 밥 먹었거든. 똥을 보면서 밥 먹었거든. 문 반대편은 두자, 이게 가리자. 다 개조를 했다니까. 이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뭐냐면 의식개혁이거든, 의식. 그러니까 꾸미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5년 끝나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 나라가 점차적으로 경제 성장이 오니까 좋아지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의식개혁이거든요. 기왕 사는 그냥 길러 넓히고, 기왕 사는 집 깨끗하게 정리해 살자 말이지. 이게 뭐냐, 초가 지붕 이게. 해마다 그 이형 넣기 힘들잖아, 함석으로 다, 함석 도에 들어도 함석으로 다 지붕 씌워놓으니까 뭐 10년, 20년에도 까딱 안 하잖아, 집이. 그때 지붕 씌우는 시간이 뭐 하냐. 그 농한기인데. 자, 분수입을 올리자. 비닐하우스도 하고, 가마니도 짜고, 덕석도 짜가지고 돈 만들게 되고, 분수입이 많았거든. 지붕 뭐야, 함석으로 다 씌워놓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시골 아버지들.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늘 도박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면서. 의식 계획을 시킨 거거든, 이게. 일거리를 막 만들어서 하도록 자꾸 의식 계획을 했다니까. 해보니까 재밌거든. 돈 벌리고, 말 깨끗해지고, 집도 깨끗해지고. 그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의식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혁명이 있었거든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있지요. 1차 산업이 뭡니까? 모든 일을 수동으로 할게, 수동으로. 인력으로 일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이게. 언제 이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배짜겠냐, 이거지. 전기 없는 시절이거든. 물레방아. 아시죠? 그 물레가 왜 물레냐 합니까? 문익점의 동생이 물레거든. 저희 손주예요, 저희. 문익점 씨는 중국에서 목가시 10개 가져왔고, 동생이 이제 물레방아에서 실적 옷 짰거든요. 솜으로, 실. 나보면 고마운 줄 생각하시오. 알겠습니까? 그 물레 많이 돌렸잖아, 이게. 실 막 뽑았잖아요. 할머니 그 일 잘하시거든. 어머니는 막 농한기 때 배틀째 배 짜고 이렇게 3배, 명배 있잖아요.
안 놀았어, 그냥, 농한기에는. 하루 종일 배짜 이렇게. 하루 종일 자면 한 3m 자, 3m. 한 10일 자면 10일, 3m 못 자더라. 한 2m 잤나? 한 보름잠이 막 한올 나오잖아요. 딱 잘라가지고 이제 팔고. 그 돈 만들었거든. 여름 되면 뭐 하냐. 삼배 옷을 만들어야 돼. 삼배 심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있잖아요. 삼배 다 껍질 벗겨가지고 말라가지고, 그 따뜻하거든. 막, 삼배 옷 만들고. 그 여름에는 삼배 옷, 무명옷. 안 놀았거든. 일을 계속 만들어서 했다니까. 안 하면 늘 도박이 나고 술만 먹고 사니까. 일자 산업개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사람이 뭐 일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2차 산업이 뭡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했지 않습니까? 전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전력으로 이제 기계를 가동하니까 사람 100명분이 해야 할 일을 기계 한다가 다 해버리니까 있잖아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더라는 거지. 그 3차 혁명이 뭐예요? 컴퓨터 아니에요. 전자제품. 4차가 뭡니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만드는 인공 로봇이 사람 지능보다 더 좋은 거라, 이게, 머리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 이게. 지금 4차 혁명이거든. 5차 혁명이 뭡니까?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하는 것만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지금. 사람이 별 할 일이 없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사람은 쉬고 기계가 하니까 생산성도 좋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신앙도 똑같아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삶이 자기 생각 이상의 삶을 살더라고. 자기 수고는 자기 노동력이거든, 이게. 응?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진 소유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생각을 해봐요. 배 한 점 가지고 고기 잡아서 평생을 먹고 살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라, 베드로가. 잘 잡아도 풍요롭지 못하고 잘 많이 잡아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나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이 생존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생계 문제가 와버려 이게. 제가 사회가다 그만두고 나는데 노가다 한 3년 했는데 훈련 받으려고 어디서 훈련 받으려고 하더라. 그 목적은 내 쫓아낸 거거든요. 노가다를 하는데 인력 대기소를 봤어요. 나 4시 반에 갔어요, 저는 교회로. 4시 반에 가야 빨리 팔리겠더라고. 벌써 4시 반에 가면 앞뒤에 한 8명 와 있어, 미리. 3시 반에 가니까 너무 빠르고, 겨울에. 줄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서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 여기 가작하니까. 왜 안 가요? 하니까. 그지 뭐 개 키우는데 개고기를 6개월 많이 키웠잖아요. 식용견. 그 식용견 주인이 이제 이들의 부재가 3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3명을 오늘 이틀을 써야 된다는 거지. 서로 안 가락하더라고. 왜? 내가 아무리 너가 개똥 치우겠냐 하면서 안 간다는 거라. 그건 내가 가겠다 했어요. 내가. 가니까 오전은 밥 먹고 놀으라 하더라고. 또 우리 일단 공짜로 받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랄랄 하고 있는데 밥 먹고 나니까 개똥 치우는데 죽겠더라니까요. 털이 날리지 냄새 구더기 있지.
한마가 나도 안 가서 다음날 안 갔어요. 아무나 계좌부위라도 그건 하기 싫더라니까요. 안 가려고 하다가 또 그냥 안 팔려서 그날 다시 갔다니까. 왜 갔냐면은 다 인력 대기소에 온 사람 보니까 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라도 왜 왔어? 가니까 놀면 뭐합니까? 가면 일단 8만 원 주는데 그 사람들은 부수입 벌로 용돈 벌이러 왔고 나는 생계 유지로 갔어요. 지려달라. 나 그날 하루하루 돈 한 푼이 없었기 때문에 돈 8만 원 못 벌면 우리 처자식이 밥을 굶었다니까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어 제가. 그 나머지 다 보니까 인력 대기소 왔잖아요. 너랑 일을 안 해, 저도. 헌차하다가, 업자가, 참, 하시오! 하면, 예, 하다가 이제, 10분 하다가 50분, 10분이니까, 업자가 하도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해도 너무 안 나는 거야, 해도. 그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왜냐면, 해고 내려오지 말라 해도 아쉽게 하나도 없는 게 다 집 있지, 퇴직금 연금 받고 있더라고. 다 아들 자랑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의사하고, 병원에 과장이고, 하나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고, 난 너라도 용돈 나와요 하면서 있잖아. 여기 부리는데, 난 누가 돈 줄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가다 해도 이게 그냥 부수입 벌러 간 것이 아니고, 용돈 벌이러 간 것이 아니고 내 생계수다. 내 생계 이게. 똑같은 노가다를 해도 마음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난 그날 어떻게 팔려서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강주에 있을 때요. 그렇게 2년 살아보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노가다도 마음 차이라니까요. 열심히 일했어, 그냥. 다음에 또 불러줘야 되니까, 저는. 어영부 일하면 저 아저씨 안 쓴다고 해보면 끝나버려요. 그 대기소에서. 잘 보여야 돼. 나만 성실하게 하고 있더라고, 다 놀더라고. 혼자 일해가지고 10명 해야 할 일을 혼자 한다고 일 포시가 안 내거든. 그 업자가 죽을라 해, 그냥. 돈 줘야 돼, 시간 지나고 나면. 잘하고 못하고 가네. 일당 8만 원 계약, 10만 원 계약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7만 원 받았어요. 10% 뛰면 7만 2천 원이라. 목이 마르더라고. 2천 원이지 콜라 하나 마시면 2천 원이라. 7만 원이라. 버스 차비 2천 원. 집에서 가져오는 6만 8천 원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집세 내지, 자동차 굴리지. 쓸돈이 없더라고. 그래야 노가다 하다가 이제 좀 센 노가다가 뭘까 싶어가지고 간 곳이 이제 제가 벌목을 잘하거든. 탄광촌에 들어가려 했다니까요. 이왕 하는 거만 막장 일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내가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 그렇게 살아봐도 별것 아니더라. 다 살아볼만 하더라니까. 죽을 만큼 생명을 위협할 만큼 괴로운 일 없어 세상에. 힘들다 뿐이지. 견디면 다 견딜만 한 일들이 알겠어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이 바닥을 한번 치게 하더라. 바닥을. 인생 살면서 바닥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억울해서 한 마리 그날 고기 못 잡았어. 아니 바닥을 쳐버렸거든. 거기에서 듣는 말씀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번도 깊은 데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베드로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딱 당기는데 감이 딱 있는 거야. 그물이 묵직한 거라 이게. 찢어질 만큼. 찢어질 정도로 거기가 꽉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뭔 일이야? 바위덩이 걸린 거 아니냐? 바닥바닥 고기라 이게.
놀랬거든요. 고기 잡힌 일을 위하여 다 놀랐는데 베드로만큼은 무슨 마음이 왔느냐면 대저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냐. 고기의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의 말씀을 맛을 봤다는 거지. 고기 맛보다 좋은 게 능력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러면서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모든 죄가 흰 눈보다 희게 씻어졌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 내 인생 속에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베드로가 그날 밤 배도 비어 있었고 마음도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저는 고기로 채웠거든. 고기로 안 채워져. 돈으로 안 채워져. 마음이 잘 사는 것으로 마음이 안 채워져. 베드로의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난 혁명이 뭡니까? 의식을 한번 바꿔보자. 내 지식을 버려보자 한번.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보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줄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고기가 이렇게 잡혔거든.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실로와 못으로 가서 씻으라. 씻는 순간 눈이 밝아졌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즉 그 순간 내리는 순간 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져 버렸거든요. 서서히 들어온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게 그 많던 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 한마디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한순간 내 마음에서 모든 죄가 다 떠나버리더라고. 이게 묻는 병자 몸에서 묻는 병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순간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 몸이 회복이 돼버렸거든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루 이틀 한 달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거 즉시 일어나더라고. 신앙은 성화가 아니고 능력이거든요. 내가 배가 고팠어. 밥을 먹는 한 숟갈 밥을 딱 먹는 순간 배부를 바로 느끼듯이 배가 부르네. 한 달 뒤에 배부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밥 한 숟갈 딱 들어가는 순간 배부름 느끼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물을 내리는 순간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들이거든. 그들은 막 고기 잡힌 일로 인하여 놀랐는데 베드로만큼은 이 고기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 문제다 이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뭡니까? 예?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거든. 무지함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 인생 속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 뭐예요? 나 지금까지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지. 그 생각을 버리고 경험 버리고 지식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과 마음을 합쳤을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잘못했다. 너무 어두웠다.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 속에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그냥 말이 아니고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 능력이 함께 따르고 있어.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껍데기에 믿는 거 말고 예수님 안에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중에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고기를 잡게 하고 그 힘이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힘이 내 인생 속에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행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구하고 난 다음에 병 없이 재앙 없이 환난 없이 다 주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왔다. 나도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를 붙들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고 그날 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인생을 잡으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인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께 속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이전에는 이전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해야 돼. 너도 해야 돼. 우리 마음 합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뭡니까? 복음 전도자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겁니다. 시간, 인생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 미끼 알겠어요? 미끼. 돈도 미끼가 될 수 있고 우리 시간, 인생 자체가 미끼가 되어서 사람을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잡아먹으라는 거지. 우리한테 끌려와 봐.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끌리고 교회에 끌리고 하나의 좋은 데 끌려와 봐. 복받지 아니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속임수로 미끼를 놓는 것이 아니고 복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미끼로 삼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고 캠프에 참여하고 올 때도 같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잠깐 얼굴도 보면서 목사님도 행복해 하시니까 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말씀의 힘이 그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대통령의 구원을 받고
목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나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가나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하니까 다 박수를 치더라고. 자, 우리나라 대통령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도 구원받아야 되고, 문재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구원받아야 다 구원받으면 나라가 그냥 조용할 터인데, 자기 인간 방법으로, 자기 사상으로 그냥 국가를 치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데, 구원받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으로 나라를 정치할 거 아니에요.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같이 기도하세요. 네. 기도 한번 드립시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